성경 말씀 민수기 18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데려갈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데려갈 것이며 그 사람을 데려갈 때에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내게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데려가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데려가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 지파 그 다음에 아론을 불러서 제사장과 성막에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보면 소금 언약으로 언약을 하는데 그 언약이 뭐냐면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모든 지파는 성읍도 받고 땅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레위 지파와 제사장은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 그럼 레위 지파는 어떻게 먹고 사느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론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하냐 하면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론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단어가 분깃과 기업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분깃이다 하는 것은 몫입니다. 목. 그러니까 옛날에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하면 반드시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어요. 그러면 승자는 패자의 전리품이라든지 땅을 갖게 되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은 전쟁을 참여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분배를 해준 거죠. 몫을 주는 거죠, 몫을. 그것을 우리는 분깃이다. 그 다음에 할당량이다. 그래서 다른 의미로는 이게 땅이라는 의미도 있고 영토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땅이나 영토를 분배로 할당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업이라는 것은 이와 비슷하긴 하지만 약간 달라요. 보통 기업은 오늘 우리 개념으로 뭐냐면 유산이고 상속입니다. 그러니까 분깃은 전쟁을 해서 승자가 패자에게
얻은 것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기업은 조상에게 받은 상속, 유산, 재산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도 동일하게 대부분 우리가 상속을 어떻게 받냐면 땅으로 받잖아요. 대부분 땅을 어떤 유산이나 상속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땅이라는 의미와 영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아론과 제사장의 지파는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이 아론과 레위 지파는 먹고 사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분깃이요 너희의 기업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 20절 마지막 절에 보면 여기서는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즉 하나님이 분깃이 되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 즉 하나님이 땅도 되시고 하나님이 집도 되시고 또 하나님이 먹을 것도 다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아론과 레위 지파에게 주었는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첫 번째 11절에 먹을 것을 이렇게 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과 몫의 음식으로 지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자, 이 말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레위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대표적인 제사가 5가지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그다음에 하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렇게 보통 5가지가 있는데 번제는 모든 제물을 태워서 드린 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번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제사장에게도 레위 지파에게도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물에 대해서는 누구도 손을 못 댑니다. 왜? 다 태워서 드리니까. 그런데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특별히 이 화목제 안에 이제 또 3가지로 나눠지는데 보통 감사제, 소원제, 낙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너무 감사한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드리는 것들이 화목제물이에요. 근데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도 드리고 일부도 제사장에 드리지만 대부분은 이웃과 함께 나눠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 화목제가 뺀 나머지 소제, 속제제, 속건제 이 3가지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일부를 드리고 나머지 몫은 누구에게 가게 되냐면 제사장의 몫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째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땅에서 오늘 보면 곡식과 포도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었다라는 거죠.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 가장 좋은 첫 열매를 여호와께 드리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결국은 하나님이 받으셔서 누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게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드린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개라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방금 우리가 제물을 통해서 그 다음에 땅의 곡식을 통해서 드린 것들은 대부분 음식입니다. 음식. 먹는 거죠. 그런데 오늘 15절과 16절에서는 무엇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돈을 드립니다. 돈을. 그럼 돈은 언제 때 드리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약속한 것이 있는데, 언약한 것이 있는데, 초태생은 내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초태생, 짐승의 초태생은 다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첫 번째가 소나 양이나 정한 짐승 같으면은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부정한 짐승이면 이걸 어떻게 하게 되느냐?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대표적인 부정한 짐승이 나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 제물에 어디를 보십시오. 나귀로 제물로 드렸다는 말은 없거든요.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으로 제물로 드렸지 나귀로 제물로 드렸다 하는 말은 없어요. 그러면 나귀의 초태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거는 양으로 바꿔서, 그래서 대속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다른 것으로 대신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해서. 그것이 양으로 대신해서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의 장자, 사람의 초태생도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사람을 제물로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는 오늘 16절에 그 사람을 대속할 때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계를 따라 은 5세겔로 드려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의 초태생은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뭘로 바꿔서? 세겔로 바꿔서 오늘 성경에 정한 그 세겔로, 오늘 말하면 돈으로 바꿔서 헌금을 드려라. 그것을 누가 가져가게 되느냐? 제사장에 드려서 그 돈으로 성전도 보수하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제사장이나 레위지파에게 사례비도 드리고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리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오늘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 분기시요 내 기업이다 그랬거든요. 아론과 레위지파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분기시요 기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책임지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뚝뚝뚝 떨어져서 책임을 지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을 해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이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의 제물을 가지고 공급을 해줬다. 그리고 모든 지파가 성읍을 받고 땅을 받을 때 그 성읍과 땅에서 반드시 그 지파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게 되냐면 11조를 레위지파에게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레위지파가 받은 레위지파도 집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땅과 집은 누가 주게 되냐면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10분의 1을 드린 것을 가지고 거기서 생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무엇으로 언약을 했냐 그랬을 때 19절에 소금 언약으로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소금 언약으로 했다라는 의미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소금은 첫째,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영원토록 이 약속을 지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소금은 뭐냐면 부패한 것을 방지하는, 부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한 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냐고 한 번 정한 것은 그대로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레위지파고 제사장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의 분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먹이시느냐? 하늘에서 뚝뚝뚝 떨어지느냐? 그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도둑질만 빼놓고 선한 일을 할 때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허드렛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수입을 주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누가 주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대가를 받았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장이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모든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내가 받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손해본 것도 있고 억울한 것도 있고 더 많이 받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또 그렇게 믿었을 때 무엇이 없게 되냐면 불평이 없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해도 불평하고 하는 일에는 열매가 많지 않냐고 복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던 일을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고 기쁨으로 할 때 그곳에 복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어떠한 수입이 있고 어떤 것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내가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억울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이렇게 힘쓰고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불평이 나올 수 있고 원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을 때 그것은 만족감이 되고 부족함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을 때 내가 어떤 수입이 있고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그 일을 감당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땅도 없고 기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그랬으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내가 어디에서 일을 하고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이 주신 분깃으로 믿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정말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땅에 모든 것을 다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땅은 우리의 기업은 나의 분깃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믿습니다. 오늘 내 지파에게 너의 분깃은 내 기업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나의 분깃은 나의 기업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요 하나님이 내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실지라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그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구나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구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살구나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그 감사 위에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나의 불깃으로 알고 오직 감사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